2020년 6월 7일 온라인 생명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까지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말씀 잘 듣고 형제지간에 잘 지내며 또 가정의 화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임내송을 부르시겠습니다. Let your praises be pure and holy, giving glory to the King of Kings. 왕의 위엄이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나라의 왕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에 피아노 주악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모인 저희들에게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죄 많은 죄인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느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일을 맞이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앞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일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크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눈에 보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미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교독문 23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65장, 새 찬송가 407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 또
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로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은혜를 이르러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대로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은혜를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은혜를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나라와 민족,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 건강,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더욱 어지럽고 아버지 하나님의 힘든 가운데 놓여져 있사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랑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하여 힘과 몸과 아버지 하나님 정성과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퍼져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멈춰지게 하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신도 개발이 되어 고통당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업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터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다 잘 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에게 거룩하신 뜻을 알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가 끊어지게 하시고 우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분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음란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교만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욕심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능력의 손으로 인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사오니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이제 5월달도 다 마감하고 6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 축복받은 가정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주여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직장과 사업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시위로 말미암아 나라 경제가 더욱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소속히 어려움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신이어서 속히 만들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잘 보급되어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집에서 예배드리는 자나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병원의 보건 당국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가족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도와주시고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기는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치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우리의 영혼이 이 시간에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들어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있습니다. 주여 그 가정마다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 치유하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위로의 역사 평강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마음속에 잘 믿고 나갈 수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흥명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친 상체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나니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박에릭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와 평강이 도우심이 보호하심이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예배 전에 찬양인도 있고요. 예배 가운데 대표 기도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정된 대로 방침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10시 45분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각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정한 시간에 모여 주셔서 그렇게 시간을 엄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실황 예배가 이제 또 시작되고 있으니 각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경건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 방역 소독은 우리 남자 전도회에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아직까지 오전 예배만 드리며 기타 모임은 점차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모임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상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화상 챗으로 여러분들 서로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봉헌은 헌금통에 직접 해주시거나 온라인 헌금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달 주제는 행복입니다. 셀 모임 또 우리 가족끼리 셀 모임을 하시는 분들은 암송구절 또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암송하셔야죠.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꼭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현장 예배에 참석치 않는 분들에게는 지금 주보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말씀 가지고서 행복을 찾아가는 한 중풍병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teaching, 가르치시고, 둘째는 preaching, 전파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healing,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가르치심은 읽고 또 해석하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면 전파하는 것은 선포하고 전도하고 어떤 전령이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처럼 전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 치유는 고장나고 병들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심령들을 고치고 섬기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치유하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 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사람은 굉장히 건강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날 찾아온 중풍으로 말미암아 몸의 기능이 마비가 되어버리고 상실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소에는 걸을 수 있는 것도 이제 걸을 수 없게 되고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잡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어요.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가 없고 말이죠.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었던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 대부분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풍병이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에는 단순히 중풍병자라고만 기록하고 있다지만 누가복음에는 저작자인 누가가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 아닙니까?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었는데 원문으로 보면은 오랫동안 중풍을 알아오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원문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중풍병이 걸린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이제는 굳을 대로 굳어서 이제는 뭐 더 이상 어떤 회생의 기회라든가 뭐 어떤 병원에 가서 나숨는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풍병에 걸리면 빠른 시간 안에 병원으로 이송되면은 회생 가능성이라도 있지만은 늦으면 늦을수록 평생 고칠 수 없는 그런 고질병이 되어서 남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그런 병이 바로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 이제는요 너무 오래되어서 더 이상 고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 약도 없고 고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던 그 중풍병자를 의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는 그런 주의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17절 끝에 보면은 병을 고치시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거라고 하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가 딱 느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중풍병자가 행복을 어떻게 찾아가는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행복합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고 가장 소중한 사람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소중한 일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선한 일을 해주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오늘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기쁜 일, 행복한 일, 선한 일을 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에게는 기쁨을 주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행복을 주는 친구였죠. 도움을 주는 친구, 헌신해 줄 수 있는 친구. 이게 진짜 친구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귀찮아하는 일도 중풍병자와 같은 마음으로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한 뜻이 되어서 중풍병자의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걸 확신이 중풍병자에 있는 게 아니고 중풍병자를 들고 왔던 그 사람들도 같이 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하는 믿음이고 연합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와 그를 돕는 사람들은 같은 마음, 같은 믿음, 같은 소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요즘 코로나도 문제지만 그 플로이드 사망 사건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폭동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위도
정당한 시위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잘 보면 약탈하고 말이죠. 방화하고 말이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는 정말로 참 가슴이 답답하죠. 이게 정말 이거는 뭐 시위가 아니라 이건 폭동입니다. 폭동. 지난 주간에 이 과격한 폭동이 수그러지면서 정당한 시위를 하게 되는 이런 방향으로 전환되어 가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참 이러면은 정말 나도 참석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정당한 시위, 질서 있는 시위, 이렇게 시위를 해나가면은 좋으련만, 그래서 뭐 지난주에 그렇게 시위 해나가는 방향으로 돌아섰을 때에 이를 기뻐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시위에 참석을 해가지고 그 정당한 시위를 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야, 이러면 더 큰 일을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이 힘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정말 공권력에 대한 어떤 무자비하고 말이죠. 극단적인 공권력이 아니라 정말 정당한 시위 안에서 아름다운 나라가 정치가 되어져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했습니다. 갈 길이 이제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을 보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따라 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과 한 뜻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는요, 딱 뭉치면 어떤 장애물이라도 극복하며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길이 없어도 길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높아도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힘을 합치니까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운 장애물들이 길을 막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나갈 수 있다면 이 어려운 난간도 뚫고 나가리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지붕으로 이제 올라갔죠. 기와를 뜯어냅니다. 침상채로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너희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함께 나가서 어려움들을 뚫고 결국은 예수 앞으로 함께 힘을 합쳐서 내리는 거예요. 내리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었고, 이 믿음이야말로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드디어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베풀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친구들을 사귀고 있습니까? 욥에게는 3명의 친구들이 있죠. 엘리바스, 빌다, 소발. 다 누굽니까? 정죄만을.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집안 막 폭삭 망해가지고 지금 난리 났는데 와가지고 정죄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3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은요, 굉장히 믿음의 친구 아닙니까? 다윗에게는 요나단과 같은 정말로 목숨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 신뢰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친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친구 감별법이라는 글에 보니까 친구도 아닌 친구가 있더라고요. 뭐 이름만 친구지 친구도 아닌 친구. 누가입니까? 7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친구,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친구, 자기 중심적인 친구, 남들 앞에서 창피를 주거나 놀리는 친구, 만나고 나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친구,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해 주지 않는 친구, 비밀을 역으로 이용하거나 퍼뜨리는 친구. 이 7가지 친구들은요, 친구 같지 않은 친구들이라고 친구 감별법이라는 글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좋은 친구를 찾기 전에 네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을 정말 가장 좋은 친구로 사귀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가장 좋은 친구를 벗을 모세로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친구라고. 오늘 세상의 친구들은 다 자기 유익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요. 자기 유익이 안 맞으면은 사귀었다가도 다 떠나가 버리고 말이죠. 멀어져 버리고죠. 발로 뻥 차버리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는 참된 친구들은요, 장애물이 많아도 끝까지 예수님 앞으로 함께 나갈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좋은 친구로 남아서 구원함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말이죠, 주 안에서 좋은 친구로 남아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두 번째는 죄 사함을 받아서 행복합니다. 이 중풍병자는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행복할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뉴스를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정말 안 좋은 소식들만 가득한 것 같아요. 범죄한 인간과 그것을 처벌하는 그런 공무집행, 도를 넘어서는 인간의 범죄, 그것을 제지하려는 공권력의 행폭, 이런 것들로 가득 메워져 있는 게 지금 이 매스컴의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이 뭔 줄 아십니까? 중풍병으로 걸린 사람들, 혹은 소경이 되든지 말이죠, 절뚝발이가 되든지,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죄가 있든지 아니면은 그 부모로부터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어떤 교인이 아프게 되거나 그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거나 그 식구들이 상을 당하게 되면요, 그 사람 벌 받아서 그렇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축복의 기회인 것을 볼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가 예수님 앞에 끌려왔을 때 생각나시죠? 바리새인들이 그녀를 일부러 붙잡아 와서 예수님 앞에 시험거리를 만들어서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녀는 비록 범죄를 했지만은 예수님 앞에 올 줄은 생각도 몰랐습니다. 붙잡혀 오니까 예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정말 창피한 것이 아니고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축복의 기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녀를 돌로 쳐 죽이려고 손에 돌을 잡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들은 들었던 돌을 내렸고 또 다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나니 다시는 가서 범죄하지 말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녀는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았을 것으로 믿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자들도 있었지만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생각 자체가 자칭 의로운 자라 하면서 잘못된 율법의식에 빠져 이 사건을 그냥 노려보면서 저걸 어떻게 해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작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뭘 잘못하시는 것이 없을까 말이죠. 그런 거나 꼬투리 잡으려고 말이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말이죠. 그런 것만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사상이고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삐뚤어져 있는 율법 논리와 그 불신앙적인 믿음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들이 삐뚤어져 있는 율법 논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병든 자를 죄로만 연관시켜서 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불신앙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불신앙적이요 삐뚤어져 있는 그런 율법 논리에 빠져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는 모든 사역들이 제대로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을 정말로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 나의 구원의 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과 별개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악한 농부들 비유가 나오는데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가잖아요, 주인이. 그러니 농부들이 포도밭을 차지하려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쫓아내 버리고 말이죠. 주인이 보낸 종들을 심지어 죽이까지 했습니다.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 대접해 주리라 생각했더니만은 농부들은 아들을 죽이게 되면 이제 그 기업을 우리 것으로 돌릴 수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여버렸습니다. 주인의 아들을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밭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죄라고 하는 것은 무섭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고 내 자신을, 우리 모습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은 정말로 죄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몰래 들어와서 은밀하게 죄짓고 말이죠. 우는 사자처럼 표하는 거예요. 표하기 때문에 굉장히 죄라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와는 영영이 이별을 하고 다시는 죄를 쳐다보기도 싫어 등 돌리고 사는 사람이 바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모든 생명과 피를 다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 그게 바로 의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계속 발동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의롭게 산다, 예수 안에서 말이죠. 지난주에 나는 행복해요라는 노래를 계속 묵상하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오늘 저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이 기쁨, 이 행복, 얼마나 행복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의 얻을 참된 행복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는 죄를 지으면은요, 흠없는 짐승을 사서 안수하고 잡아서 드림으로 죄를 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짐승을 드린다 할지라도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영원하신 속죄죄를 이루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아멘이죠. 이제부터 나의 삶은 오직 한 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피를 믿고 모인 교회,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죄사함을 받은 기쁨을 갚아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중풍병자는요, 그 어느 것보다도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고 행복했고 평생을 이 행복을 주님 위해 가지고 살면서 다 갚았으리라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시 일어나 걸어 다닐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못 걸어 다니던 사람 다시 일어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님께서요, 중풍병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너의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어나서 걷는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데 중풍병자에게는 이것만큼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일상을 잃어버린 이 시대가 마치 중풍병자처럼 된 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생활 일부가 마비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보통의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에게는요, 보통 일이 특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 자였던가를 아는 자는요, 내가 살아가는 일상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했습니다. 일어나서 너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중풍병자에게 기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가 저희 앞에서 일어나서 누웠던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보던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정말 기이한 일이라고 놀랐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 나라와 이 세계 그리고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장로님께서 영상 하나를 보내주셔서 우리 중직들 보라고 보내주셔서 우리 함께 보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의 존스 호킨슨 병원에서 곳곳을 누비는 슈퍼맨이라는 영상이었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승복 박사님에 관한 것인데, 그는 사지마비 장애인 박사인데, 사지마비 장애인으로서 의사는 딱 2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승복 박사님은 정말 뉴욕대도 졸업하고 콜롬비아 대학교 석사, 다트모스대 박사, 하버드대 인턴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공부 많이 했죠. 그런 상황에서 공부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8살 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왔었는데 기계체조를 하다가 그만 턱이 마루에 꽂혀가지고 그냥 척추신경 조직이 끊어지는데, 그때 마비가 되었을 때 나이가 18세였습니다. 이제 정말 체조해가지고 뭔가 금메달 리스트로 올라가고 말이죠. 정말 뭔가 유망한 그러한 체조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18세에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9개월 동안을 이제 재활을 하면서 참 이 고통스러운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을 느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미래의 꿈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면 의문만 자꾸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위에 사람들의 그 도움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는 공부하게 되었고, 공부에 매진해서 뉴욕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 뉴욕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캠퍼스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한테 복음을 듣게 되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놀라운 부르심이 있을 거고 놀라운 계획이 있을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워지지 않은 그런 체조 금메달의 집착에서 벗어나서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싶은 제2의 꿈을 키웠는데 바로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말도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왜? 자기가 이렇게 척추가 마비가 되고 꼼짝도 못하는데 이 휠체어 타고 겨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데 말이죠. 근데 누가 수발을 들어줘야죠. 어머니께서 수발을 들어주시잖아. 근데 그 어머니마저도 중풍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아들도 휠체어 타고 어머니도 휠체어 타고 집안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 둘은 무너졌을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 예수님을 만난 이승복 이 박사님은요, 주님이 감당할 힘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학교를 다녀 졸업을 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환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경험으로 해서 진료를 해나가는데 환자들이 이것에 더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자기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의사의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는 말이죠, 환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의 말씀, 그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그의 진료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가 타고 있는 휠체어는 병자의 휠체어가 아니라 바로 예수의 휠체어, 복음의 휠체어가 되어서 지금도 쌩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행복을 찾아가는 한 중풍병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몸이 말을 안 들었어도 고통스러운데 세상이 자기를 향하여 정죄하는 것도
고통스럽고 말이죠. 자기의 꿈이 사라진 것도 고통스럽고 말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좋은 이웃이 있어서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내가 아플 때 나를 데리고 병원으로, 교회로,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위급할 때 전화해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죄사함을 받아서 행복해 보였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말고 정말 내 영혼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으신 것도 믿으십니까?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죄에 눌려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지옥 형벌 면치 못할 우리의 인생이 예수 믿어서 죄 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영생함을 얻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시 일어나서 일상을 가지는 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을 멀리서 찾으려고는 하는데요. 아닙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내 가까이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달에는 행복한 달로 만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의 슬픔이 떠나가고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한 중풍병자처럼 병으로 아파하고 세상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이웃을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이웃이 되게 해주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또 남을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에 힘입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남을 일으켜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되게 해주세요. 행복한 매일매일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의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부르시면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
주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여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주사 저희들에게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직 경제가 회복되지 못한 실정 속에서 주님을 향한 봉헌의 손길들이 얼마나 더욱 귀한 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약속하신 행복이 넘쳐서 좋은 이웃의 축복을 주시옵시고 죄사함의 축복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일상의 회복을 경험하는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심은 저희의 손길마다 기적같은 일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 되어 전진해 나가는 그런 행복이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몇 값줄로 더하여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시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기적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이웃 만날 뿐 아니라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죄사함 받았으니 남을 용서하고 말씀에 힘입어 다시 일어나 또한 남을 일으켜 세워주기를 기뻐하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벌써 또 6월달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무하신 은혜와 평강으로 도우심으로 보호하심으로 함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6월달에도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기뻐하신 주 널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기뻐하신 주 널 기뻐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우리를 위로하신 주 널 위로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우리를 위로하신 주 널 위로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우리를 사랑하신